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저 빼고 요렇게 돌아가지고. 한 절씩. 예, 한 절씩. 소리부터 12절부터. 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진실하지 못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내 증언을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있으면 어디서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느면 어디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너희가 네, 그다음 이제 육체를 따라 김 집사님. 그걸 예. 알차립니다. 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이거 12절부터 20절까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하고 또 오늘 크리스마스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요 말씀하고 딱 연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 보고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생각나십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영어로 I am이거든요. I am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 I am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원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름을 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I am만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구약은 뭔가 좀 넌지시 얘기하거든요.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고 좀 돌려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넌지시 얘기하신다고 그냥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만 확실히 들리지 I am이란 말만 확실히 들리지 이름이 잘 안 들렸다고요. 그것이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확실히 보여주지요. 오늘 지금 확실히 보여주네요. 신약 시대가 와서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는 요게 I am이잖아요. I am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옛날에는 좀 넌지시 지금 예수님 때는 확실하게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근데 인류는 그거 너무 듣고 싶었잖아요. 옛날에는 I am만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이 뭔데요? 너무 듣고 싶고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막 너무 간절히 기다렸고 듣고 싶어 했는데 정작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배척하죠.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냐. 그런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지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 물어보고 그때 뭐 I am이라고 대답했다. 여호와, 야훼라고 대답했다.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아예 실제로 찾아볼게요. 뜻깊은 시간. 실제 성경책 찾아보는 시간. 요게 히브리어 성경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책. 신학교로 가면 이제 이런 걸 배우는데 이제 계절학기를 합니다. 대학생들은 계절학기 먼저 알죠. 정규 학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입학하기 전에 봄방학 때 잠깐 하는 요런 게 이제 계절학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목사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실제 말씀인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현실적으로. 3년 안에 다 못하고. 3년 안에 정규 과정도 없고 계절학기 때 이걸 한단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저는 이걸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 나왔는데. 신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있거나 뭐 김성수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럼 또 서울대 나오셨죠. 공부를 잘한다든지,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더 파서 하는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압니다, 목사들. 그러니까 목사들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제 원본, 구약시대의 히브리어, 원본 성경책이고, 구약시대의 성경책이고요.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그거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어를 쓰거든요. 헬라어. 영어하고 좀 비슷해요. 헬라어. 이런 성경책. 이게 신약 성경책이고, 이게 구약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책. 근데 구약에서 그 여호와라는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뭐 여러 부분에 나오지만,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 물어봤잖아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이름을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나는 나야. 이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나야라는 요 번역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번역이잖아요. 그렇지, 원래는 그냥 나는 이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I am 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 I am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빨간 부분. 빨간 부분 보면은, 빨간색으로 글씨 쓴 거는 YHWH 돼 있죠. 어떻게 방향 모르겠네요. 아니, 여기 맞아요.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YH, YHWH 써놨지 않습니까? 네. 또는 밑에는 JHVH.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YHWH 내가 써놨잖아요. 그게 위에 동그라미 한 거. 동그라미 한 거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X 같이 생긴 거, 그다음에 H 같이 생긴 거 있죠. 나도 모르. 요렇게 생긴 거. 여기 알렙인데 알파에 해당하는 건데 요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요 점 하나, 또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모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H하고 H 모양 똑같잖아요. 고글자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지금 요거하고. 요게 야훼라는 말이거든요. 또 밑에 다르게도 쓸 수 있습니다. 점 찍고, 요렇게 생긴 거, 또 점 좀 긴 거 찍고, 요렇게 생긴 거. 이거는 JH, VH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H는 다 똑같고, 그죠? H 다 똑같고, 나머지 스펠링은 좀 다르잖아요. 요거 다가 다 그냥 야훼라는 뜻이라고요. 지금 요게 우리 하나님 이름입니다. 뭐 특별하니까 우리 보자고. 요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동그라미 친 거 요거. 네. 하나님 이름인데 우리 인간이 볼 때 이제 저게 하나님 이름인 거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그냥 하나님이고 이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인데 이름으로 자기를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나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멀리서 이렇게 전신에 콩나물 때깔이 나죠. 맞습니다. 그치? 네. 저도 못 읽습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구약은 넌지시 뭔가 좀 잘 안 보이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신약이 그 나가 뭔지, IM이라고 말했던 그 나가 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설명합니다. 신약책이. 요게 신약 성경책이거든요. 이 신약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오늘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찾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요 8장이 이게 요한이고 이요한이거든요. I니까 E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ANNN이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요한, 이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시작하면 이거 다 읽을 알아야 됩니까? 잘 모른다고요. 계절학기 때 조금 했습니다. 예. 요한복음이고 8장 12절 보면은 보세요. 이것도 I로 시작하죠. 헬라어하고 영어는 조금 비슷하거든요. I로 시작하고 요거는 S거든요. SOUS네 비슷하게. 그러면 이예수스 되네. 이예수스 예수. 이 예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여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등장해가지고 에고 에임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영어 알파벳 E잖아요. 이게 감마 G거든요. 영어 알파벳 G. 이게 O고 EGO 여기 써놨죠 위에다가 EGO. 에고가 에고 나 에고이즘 뭐 이기주의 이런 거잖아. 나라는 뜻이거든요. 나 그다음에 에임이 EIMI거든요. EIMI 이게 I am 나는 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I am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뭘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 예수님이 뭐 무슨 말 할 때 I am이라는 말을 쓰지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보는 눈을 준 사람에게는 출애굽기하고 팍 연결이 돼버리고 창세기하고 딱 연결이 돼버리고 옛날 수천 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I am이라고 하신 거를 지금 이 사람이 반복하고 있네로 느껴지지요. 그건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무슨 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더욱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요.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자꾸 연결시켜지도록 하나님 자꾸 만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게 빛이거든요. 포스라는 그런 무슨 CCM 뭐 있지 않나? 뭐 빛. 내가 빛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부분에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빵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뭐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구약의 그 I am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다시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장 12절 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런데 그 반대쪽에 어둠이 있네요. 어둠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둠 속에는 리워야단도 있고요. 리워야단은 흑암 속에 그 물 속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죠. 수면 아래 어두컴컴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시커먼 그 속에 리워야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리워야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많죠,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전부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둠과 빛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의 빛은 하나님이죠. 포스. 원래의 빛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비췄습니다. 보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비춰줬다 이 말은 계시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비춰주고 싶어요. 요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명을 딱 비춘단 말입니다. 조명은 하나님 자기 자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걸 딱 비춰줬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쓴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성경책의 기능. 나한테 뭐 주려고 이거 이렇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주려고잖아요. 요걸 또 계시라 그러잖아요. 성경책이 계시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한테 뭐 계시한 거잖아요, 지금. 뭐를 계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죠. 그거를 빛과 그림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한테 뭐 보여주고 싶은 거에 대해서 조명을 딱 비춰준다고요. 이걸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다 조명을 쏠 거고 이걸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다 조명을 쏠 건데 여기다 딱 쐈단 말이에요. 예수한테 조명을 딱 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조명을 저렇게 조명 있네요. 조명을 딱 이렇게 쏘면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그죠? 요 그림자가 어둠인 거지요. 12절에 나오는 어둠. 나는 세상의 빛이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 저 조명과 요 본체는 하나님이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이 되고 그런데 필연적으로 그림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조명과 본체 사이에 요 그림자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는 어둠이고 그 어둠이 창세기의 그 리워야단하고 이미지가 겹치고 물 아래의 존재, 어두컴컴한 존재, 자기의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늘 웃음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고 늘 좋은 말만 하는데 속은 시커먼 요런 존재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 그림자까지 포함하여 전부 다가 이거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비췄기 때문에 요런 게 나온 거니까. 사람들의 그 제한된 한계가 있는 그 시각에서 뭐가 보이냐 하면 그림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 보라고 했는데 사람이 사실 빛을 쳐다보면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잘 안 보이고요. 너무 반짝거려서 안 보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요거 보라고 빛을 딱 비추니까 너무 반짝거려서 그거는 눈이 부셔서 차마 못 보겠고 뭐만 우리의 시각에 보이냐면 그림자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어둠, 요 그림자에 속한 사람이 있고 본체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예수가 곧 빛이므로 빛에 속한 사람이고 빛에 속한 사람은 그림자 속에 다니지 않지요. 빛에 속했으니까. 빛에 속한 사람은 밝은 곳에 다니고 근데 반대쪽에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닙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림자 속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그림자들을 사용하셔요. 성경책에 나온 이야기들.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그림자였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요일, 그 날짜, 그 규칙, 안식일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에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바로 앉아야 되고, 넥타이는 이렇게 매야 되고, 여러 가지 규칙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게 2016년 오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잘 지켜야 돼. 부활절은 몇 월 며칠이고, 크리스마스는 몇 월 며칠이야.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오늘은 일요일이면서, 즉 주일이면서 크리스마스 겹쳤습니다만, 크리스마스가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도 주일 갖고 뭐 하고, 교회 가가지고 뭐 하고, 주일날도 또 뭐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요 그림자로 주셨던 그런 모든 절기와 율법과 교회 규칙들과 여러 가지 제도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 나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자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그림자 보라고 빛을 비춘 게 아니고 뭐 보라고 빛을 비췄습니까? 하나님이 요거 보라고 빛을 비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보라고 빛을 비췄는데 예수는 차마 안 보이고 그림자만 열심히 보더라는 겁니다. 지금 요 8장 12절에 요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8장 13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이파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는 말,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집안 사람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나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믿는 그 공동체의 규칙들을 잘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그림자에 속했습니까? 그림자에 속했죠. 그리고 그림자도요, 보십시오. 조명이 저기 있는데, 요렇게 하면,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림자, 여기 지금 손잡이 그림자 딱 나오고. 김순사 집전 잘 안 보시죠? 근데 상상이 가능하시죠? 저기 조명이 있으면, 빛이 딱 비치면 요런 그림자 생길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하면 또 요런 그림자 나올 거고. 그림자를 보면 본체가 뭔지 상상이 불가능해요. 요렇게 봤을 때 본체 모양과, 이렇게 봤을 때 본체 모양과 다 다르잖아요. 서로 막 다른 그림자를 가지고 서로 맞다 그래요. 유럽의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딱 드리고 문을 나서면서 목사와 성도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오늘 뭐 설교 어땠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동양의 어느 교회에서는 감히 지금 어디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까? 나는 앉아도 되지만 일어서세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유교 문화가 있으면요. 그림자 모양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디 감히 그리고 지금 사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까? 가운을 입으셔야죠. 성가대처럼. 이런 데도 있고요. 실제 카톨릭은 여자들 어떻게 하고 예배 드립니까? 우리 전에 갔었지. 반드시 뭐 써야 됩니다. 여자들은 함부로 감히 여자가 머리를 내놓고. 그거 이슬람에도 있는 문화잖아요. 히잡 쓰잖아요. 전부 그림자 속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림자는 그때그때 다 다르죠. 이렇게 다르고. 근데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본체죠. 본체는 항상 요 모양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입니다. 변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상상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나 그림자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요 제도가 맞다 그러고 언제는 또 요게 맞다 그러고 그러면서 요거 안 지키면 막 파면시키고 내쫓고 그런 일이 동서고금을 막론 항상 있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걸 본체,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조명을 딱 쏘면서 생긴 일들이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 안에 뭐 율법도 있고 절기도 있고 규칙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 규칙들, 절기들은 전부 성경책에 나오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 즉 성경책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람도 성경책에 나오니까 우리가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요. 세례는 이렇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절기라는 것도 나왔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옳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막 이렇게 이것들을 막 잘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냐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 옛날에 요 바리새이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나쁠까요? 아니면 안 나쁠까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걸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거고, 안 나쁜 마음이죠. 그런 거를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심. 그런 마음을 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진심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입니다. 헌금을 진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 소득의 11조 똑바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똑바로 하다 보니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욕하는 거예요. 욕할 가치가 있어서 욕을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즉 무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가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리고 자격이 많다는 것은 착한 일도 많이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진심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진심인데도 어둠 속에 속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심인데도 리워야단을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진심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진심이면 된다 그러고 정직하면 복 받는다고 설교
어디죠? 수영로 교회에서 집사님 올리는 거. 그 정직이 진심에 속하는 개념이잖아요. 그 안에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 교회를 정말 잘 다니고 착한 사람일수록 진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욕할 마음은 없는데 너무 착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착해도 그렇게 착한 CEO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CEO. 너무 온유하시고 착한 분인데 지금 공격을 받고 지금 고생 중이셔요. 1년 남았대요.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진심으로 했는데 공격받고 있으니까.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진심 가지고도 안 되니 큰일 났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 가지고 해야 되나? 뭐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요거 가지고 해야 되지요. 진심도 그림자 속에 속했으니까 그림자가 아닌 건 뭐냐면 본체거든요. 본체와 빛. 그 본체하고 빛은 같은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거고. 그러면 그 진심과 대비하여 요 본체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진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진심 반대쪽에 있는 것은 진리. 진심 반대쪽에는 거짓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짓과 진심이 서로 반대말이라고 하면서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 우리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르치는데 아니었어요. 거짓이나 진심이나 다 그림자 속에 있었고 진심의 반대쪽에는 본체, 진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은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잖아요. 진심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착하게 해야 돼. 요거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요거 가르쳐주지 않고 뭐를 가르쳐줍니까? 요 책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은 예수만 말하고 있죠. 지난주하고 똑같은 얘기죠. 모든 성경책 어디를 펴놓고 읽어도 하나님은 요 얘기만 합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예수를 주고 싶어. 그리고 예수가 좀 더 잘 보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에고 에임이 뭐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오늘 지금 그 말이잖아요. I am 빛이야. 본체와 빛 같은 거잖아요. I am 빛이야. 너 왜 그림자 속에 있어? 요 말이잖아요. 지금 결론 다 나왔습니다. 너 왜 크리스마스 지키고 있어?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는데요?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너 왜 크리스마스 지키고 있어?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말하는 거야. 요 얘기잖아요.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거 결론 지금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크리스마스든 부활절이든 주일이든 무슨 절기든 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칠초. 예. 제가 그렇게 외우거든요. 무교절, 77, 초막절. 무교절이 6월절이고요. 예. 그거를 열심히 지키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근데 봐라, 적혀 있으니까 잘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주의가 됩니까? 율법주의인데 지난주 걸 안 들어서 그래. 녹화된 것도 들으란 말이야. 자, 테스트 해보겠어. 들은 친구들. 자, 적혀 있다.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문자로 적혀 있으니 문자들을 힌트 주니까 말한다. 문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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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영상 보셨네요, 집사님. 일본 갔다 와서 보셨네요. 아, 기억난다. 들었어. 잠자다가 들은. 자, 문자가 성경책 아닙니까? 네, 김순자 집사님 잘 들어보셔요. 성경책이 지금 문자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요거대로 막 지키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잘 지켜야 돼, 6월절 잘 지켜야 돼 막 하는데 그 문자가 그림자거든요. 요 지금 검은색 요 글씨들이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비쳤더니 요 그림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열심히 읽으면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봐야 되죠. 예수를.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칸타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칸타타 실수를 안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니래요. 사람들이.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부터 말씀드렸다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신약 마태복음 먼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셨습니까? 21절에 나더러,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나한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질문을 퍼붓더라 그 부분도 주여라는 통성기도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상상이 가능하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절기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는 것 진심입니까? 진심 아닙니까? 진심이죠. 근데 진심으로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이잖아요. 이거 21절이.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21절에 의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네요. 아버지의 뜻을 다른 글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뜻.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네요. 예. 두 글자로 한번 말해볼까요? 아버지의 뜻. 예수. 예수, 맞네. 예수네. 아버지의 뜻, 예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뜻이 있으시잖아요. 저 조명이 지금 하나님이라 해보겠습니다.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뜻이 있으셔서 막 빛을 비추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빛을 비춘 거,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빛을 비춰서 보여주는 거, 이게 계시잖아요. 아, 계시가 내려왔어. 이러잖아요. 계시의 동의어가 진리고요. 신께서는 우리한테 거짓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참을 계시하시잖아요. 진리를 계시하시죠. 진리를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21절. 진심을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면 천국에 들어가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라는 것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가 됩니다. 전부 같은 말이죠.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열심히 하고 절기 잘 지킨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진리라는 걸 알아야 그게 천국 백성인 거야. 그리고 그 말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7절 이런 데부터 보십시오.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맺혀. 나무가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가 맺혀.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원래부터 천국 갈 사람이면 천국 가게 되는 열매가 맺혀. 원래부터 지옥 가는 사람이면 지옥 가게 되는 결과가 생겨.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놓은 거, 요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 아닙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를 마음대로 정해놓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요 하나님의 뜻을 인류는 계속해서 반대해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나쁜 나무라고요. 그런 불공평한 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나쁜 나무였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도 좀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착한 일도 좀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나쁜 나무였지만 좋은 나무로 바꿔주셔야죠. 그런 게 회개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문자주의.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문자주의. 이렇게 막 하면 될 줄로 안다고요. 그게 튤립의 T를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튤립의 T는 우리 인류는 안 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는 자격이 없어.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반대해가지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 될 수 있어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7장, 계속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2절에 보시면,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 노릇하는 거죠. 목사하고 설교도 하고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방언 터뜨리고 성령 사역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가 이래도 지옥 간단 말입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모른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난 네 모른다. 열심히 예수 믿고 그림자 속에서 살고 그림자는 교회 건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 그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랍니다. 자기는 합법인 줄 알고 주일 열심히 잘 지키고 봉사 잘하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게 합법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 보고 불법이래요. 성경책에서 진리의 반대말이 불법입니다. 불법의 반대말 진리고. 근데 이 사람들 진심으로 욕을 했으니 진심이 곧 불법이 되지요. 진심으로 막 착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그게 불법이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니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그게 불법인 줄도 모르고 합법적으로 열심히 이런 절기들을 많이 지켰는데 그거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반대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보십시오. 이사야 1장 966페이지. 예. 아이고 됐다. 좀 뜨거운 걸 마시니까 조금 나았네. 이사야 1장 찾으셨습니까? 네. 네, 11절부터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 드리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집사님 968페이지 한번. 구약 성경책에. 예, 죄송합니다. 신약하고 구약 두 종류가 있죠, 그죠? 예, 구약에 968페이지. 네, 찾았어요. 1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재물 제발 들고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재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너희들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와라. 소로 제사 드릴래? 그럼 소는 요렇게 하고, 양으로 할래? 양은 요렇게 하고, 비둘기로 할래? 비둘기 요렇게 해라. 라고 레위기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는 모세 오경, 즉 율법책이잖아요. 그럼 율법책, 법전대로 하는 것을 보고 합법이라 그러잖아요. 합법적으로 재물을 들고 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들고 오지 말아요.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법전대로 합법적으로 막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너 불법이야 라고 하면서 싫어하시는 거. 이거 아이러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재물을 가져오라는 그 말을 하나님 그림자로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림자 속에서 어둠이 된 채로 어둠이 어둠을 좋아하는 게 그림자는 검은색이잖아요. 어둠이 어둠을 좋아하는 채로 막 하고 있으니 어둠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불법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합법이라 그러고. 그러니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르고. 이거 전부 순양, 기름 하나님이 갖고 오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배가 불렀대. 가져오지 말아요, 더 이상.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진심도 거짓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주야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짓인 걸 하나님은 아셔요.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야라고.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한테 요구하였느냐. 요구하셔놓고는. 근데 요구했으나 요구한 게 아니죠. 진짜 요구한 건 뭐였습니까? 본체 보라는 거 요구했죠,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었잖아요. 누가 니한테 그거 하라 그랬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마당만 밟고 그냥 갈 뿐이죠.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건물 속에 들어갔다만 나왔을 뿐이지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은 구약성경책에 나오는 분향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에.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냔 말입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월삭은 매월 1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달을 중요시 여기고 첫 번째 날을 중요시 여깁니다. 날과 달을 중요시 여기는 거. 우리 인류의 본성입니다. 달력에도 보면은 무슨 빨간 날, 무슨 절 많잖아요. 개천절, 무슨 날. 그것과 똑같이 구약에도 6월절, 초막절, 무교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날을 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번에 날을 정하는 걸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일. 그날은 평소와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죠?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여야 합니다. 오늘이 교회 생일이에요가 주제가 아니고요. 결혼식 예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여야 합니다. 신랑 신부의 무슨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구역예배라고 치고 구역예배의 주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성경책을 읽을 때의 주제 전부 예수인데 어떤 무슨 날을 정한 이유는 예수가 주제가 아니고 그 날이 주제이기 때문에 날을 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설립 기념일이면 교회 설립이 주제니까 그걸 정한 거 아니에요. 어린이줄 마찬가지죠. 어버이줄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어린이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버이의 은혜가 테마라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월삭 제발 하지 마라. 날짜를 정해서 뭐 하는 거 하지 마라. 안식일도 하지 마라 그러네요, 세상에.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준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성의 계명인데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1장에서 안식일도 싫다 그러시고 대회로 모이는 거. 대회는 대부흥 성회, 집회 이런 거죠. 집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거룩한 모임이라고 예배드린다고 그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경책에서 악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마라라는 말의 그림자는 뭐냐 하면 도둑질 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것이고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악이란 본체를 보지 않는 게 악이야 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야 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악입니다. 근데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요게 악이잖아요. 즉 예배와 함께 예수를 안 믿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계속 거기서 안 나와줘요, 우리가요. 아, 그래도 진심이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런 모임이 딱 끝나면 문 열고 나갈 때, 아, 그래도 뭐, 다른 생각들이 들고요. 그걸 우리가 체험을 했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두고 온 그것이 그렇고요. 아, 그 얘기가 너무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해놓고 돌아서면 다른 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네. 정한 절기를 싫어합니다. 정한 절기. 성탄절을 싫어하십니다. 크리스마스.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왜 짐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절기가 하나님의 짐이랍니다. 절기 때마다 기도하고 요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하니 우리를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질렸단 말입니다.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 짐지기에 너무 피곤하시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편다는 말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요거 언제 하는 거냐면 주여라고 할 때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기도 듣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하면 똑같은 말을 그 밑에도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합니까? 피가 가득하다. 요 피라는 말과 13절 뒷부분에 악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니까 살인을 했으니까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나는 뭡니까? 손에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히고 있는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살인 한 번도 안 했어도. 이것에 대하여 인류는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반항한다고요. 어떤 사람일수록 반항을 많이 할까요? 실제로 남을 죽인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반항을 많이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실제로 살인범,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이렇게 되지요. 요게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고 한 번도 남을 안 죽인 사람은 자격이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란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은혜가 안 와닿아요. 내 손에 무슨 피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예수님만 잘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되죠.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손에 피는 가득하면서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고, 손에 피는 가득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런 정신을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는 이 그림자들 열심히 잘 지키려고 살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눈을 뜨고 나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죠. 빛을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버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눈 뜨고 나니까 눈이 뜨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전부 예수 얘기라는 게 보여서 이사야의 이런 모든 얘기들 이거 예수 얘기였구나라고 신약에 풀어 쓴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넌지시하고 있고요. 그림자 속에 담아서 얘기를 했으니 못 알아듣는데 신약에서는 요 그림자 속에 있는 그게 본체였어. 예수였어라고 직접적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 알아듣고 나서 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예수란 말이야 라면서 막 얘기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305페이지. 예, 이거 신약 성경책입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서 혈기 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는 약간 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 원문에는 막 화를 내면서 야 이 멍청한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즉 본체가 밝히 보이는데 언제까지 그림자 보고 있니? 그림자가 맞다고 자꾸 옆에서 꾀단 말입니다. 성탄절 잘 지켜야죠. 주일은 안식일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요 꾀임은 뭐였냐면은 율법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크리스찬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죠. 모세오경도 지켜야 되죠. 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언제까지 그림자 보고 있을래? 예수 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3절 보십시오. 3장 23절. 23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면 그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분이 나한테 와버린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고분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막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지금 나쁜 곳을 뛰쳐나와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을 키우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것도 누가 준 겁니까? 그분이 준 겁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23절에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뭐 아래 갇혀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율법이 요거잖아요. 요 어두운 요 그림자. 그러니까 막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주일 지키고 칸타타 하고 송구영신을 하고. 왜 자정에 왜 예배를 드려요? 자정에 12시에 예배 드리는 문화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대곡 팔공산. 딱 제가 예언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요 다름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름산 올라가 봤죠. 거기 촛불 놓았던 자리도 막 있고. 왜 그래요? 12월 31일 날 자정에 왜 올라가죠? 무거운 거는 버리고 세대 그렇죠. 해돋이, 그 다음에 이런 거. 이 전부 무속신앙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12월 31일 날 12시에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카운트다운. 19, 그거 왜 하는데요? 그러니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어제는 오늘 똑같은데. 똑같은데요. 네, 태양은 똑같은데 새로운 태양이라 그러면서 새날을 주셨다 하면서 막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어요. 반감이 없었던 이유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갇힌 채로는 내가 어둠이면서 내가 그림자 속에 있으면 내가 어둠인지 모릅니다. 나나 얘나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선을 지키면서 서로 그 안에서 균형 잘 지키면서 서로 의좋게 산다고요. 근데 예수를 알게 되면 여기서 티 나오게 되죠.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티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선을 넘으면 참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규칙을 어기게 되니까. 예의를 어기게 되니까. 쟤는 모가 난 돌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건데, 아이고. 나가면 시베리아 벌판인데. 그, 새누리당에서 한 말. 시베리아 벌판인데. 말이죠. 23절이 그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원래는 갇혀 있었어요. 계시도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해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것은.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본체가 있고 빛도 있고 빛, 본체, 그림자가 있는데 본체와 그림자 중에서 율법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그림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 율법을 하나님이 왜 줬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왜 줬습니까? 본체를 알아보라. 본체 느껴지라고, 그죠? 본체 알아보라고 줬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요 본체가 느껴지죠? 요 속에 있는, 요 그림자 속에 있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요 한 명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요게 느껴지죠? 믿음 좋아져. 율법을 열심히 막 지켜가지고는 안 느껴집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이것과 멀어집니다.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은 남죠, 이런 사람은.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요 본체가 느껴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크리스마스를 내가 한번 잘 지켜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오늘 25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머릿속에 집에 두고 너무 맛있는 게 생각이 나요. 이거보다 더 적나라한 예를 들어야 된다. 남자들은 머릿속에 야한 생각이 스칩니다. 남자 둘밖에 없나? 네? 자,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이 스쳤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죠.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다. 남자들은 솔직히 그런 거 많습니다. 좀 부끄럽네, 자매들이 많은데. 근데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생각을 했다고 쳐요. 그거 자체가 지옥 갈 죄란 말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인데 율법 잘 지켜야 되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드네? 나는 율법을 안 지켰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뭐 좀 들 수도 있지. 또는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심의 사람은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진심도 가짜라는 걸 느끼고 진리를 찾고자 갈구하는 사람은 나는 안 되는구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도 딴 생각이 들 때가 있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예수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구나를 깨달음으로써 예수님이 알아집니다. 나는 음란한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알므로써 예수님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3개가 달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달려 계셨고 좌우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 네 능력자라면 한번 내려와 봐봐 막 이러고 있는데 한쪽 강도는 나 강도짓 해서 나 죽는 게 맞아요. 나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못에 찔려서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저 예수는 죽을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내가 율법을 안 지켰고 나는 강도가 맞구나 하는 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내가 생각 속에는 예배와 관련 없는 딴 생각을 하더라는 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요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오늘 나랑 같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도구나 강도짓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나는 강도 아니야 뭐 예수라고 떵떵거리는 사람 천국에 안 가진단 말입니다. 요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즉 율법은 잘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안 지켜지는구나를 깨달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24절에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합니까? 율법이 안 지켜지는구나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내비게이션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은 길을 잘 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인데 요거는 못 가게 함으로써 예수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만드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비밀한 이야기입니다. 막 풀어도 지금 표현이 다 안 되고 풀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비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말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초등교사래요. 초등교사. 집사님 성경책, 김순자 집사님 성경책 옛날 성경책이죠. 그 24절에 24절에 예, 24절에 초등교사라는 말 안 나오죠. 나옵니다. 아, 나옵니까? 새로 사셨네. 여기는 뭐라 돼 있어요? 선생님이라 돼 있어요. 옛날 성경책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었어요. 몽학이라는 말은 유치원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치원생 손 딱 붙잡고 니 길 잘 모르지? 내가 유치원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하는 노예, 그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그런 사람을 초등교사라 그런다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딱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애를 손을 딱 붙잡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진짜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를 막 보여줌으로써 예수한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요거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아이가 말이에요. 요 아이가 지금 율법은 못 지키는 곳으로 계속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의와 지자아가 있어가지고 율법이네? 율법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율법의 얽매인 겁니다. 법 아래 얽매여가지고 예배 잘 드리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거예요. 송구영신이라는 31일이라는 날짜를 막 지키는 거예요. 30날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29일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29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면 선을 깼으니까. 송구영신이란 31일날 자정해 드리는 거야 라고 선을 정해놨잖아요. 우리 인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이 사람 이름으로 하면 뭔데요? 예수가 나한테로 온 후로는 우리가 뭐 아래 있지 않대요? 초등교사, 즉 그림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냥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고요. 계속 같은 말이고요. 4장 3절도 보십시오.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믿음이 어릴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이 세상에 뭐 아래 있었습니까?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누가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몽학 선생이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초등학문이라는 말에 숫자 붙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본 거죠? 1. 숫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밑에. 각주에 가시면. 스토이헤이야. 스토이헤이야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 제일 밑에 지금 스토이헤이야라는 말 찾으셨습니까? 네. 스토이헤이야 해설이 뭐예요? 고대 우주관과 운명론자. 예. 우주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주관. 우주관이라는 게 가치관이잖아요. 보는 시각. 모든 인류는 무슨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무슨 규칙을 시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가치관이라 그러죠. 세계관.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보편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른이 숟가락 먼저 들어야지 내가 먼저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게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깨면은 쟤는 세계관이 잘못된 청년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가치관이 좀 삐뚤어져 있어. 혼이 비정상이 돼서 교과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전부 스토이 헤이아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토이 헤이아에 얽매인 거는 왜 얽매여 있느냐 하면은 몽학 선생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스토이 헤이아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게 4장 3절이죠. 스토이 헤이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무슨 노릇을 합니까? 4장 3절에. 종 노릇을 합니다. 주인 노릇을 못하고. 주인 노릇은 뭡니까? 날과 시와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주인인데, 종은 뭐냐 하면 날과 달과 시와 규칙에 매여 있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정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준 대로 하는 게 뭡니까? 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선 아래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래요? 착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참 온유하다. 뭐가 안 났다. 아, 유들유들하다. 말이 잘 통한다. 이래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세월호 때 나온 말이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종노릇이라는 요 글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찾아본 적이 있죠?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카페에도 올려져 있는데. 여러 성경책에 종노릇이라는 글자 나오고, 그 전부 죄 아래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입애굽과 출애굽 사건이 있죠? 애굽에서 우리가 무슨 생활을 했는데요?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지옥이라 그럽니다. 애굽에 매여 있는 게 지옥이었잖아요. 그러니 성탄절을 잘 지켜야지 요게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중간 과정 없이 성탄절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딱 이제 이단이 되고 욕을 먹고, 그래서 이장호 목사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중간 과정 다 설명해줘도 사실은 안 되고요. 설명해도 안 받아들일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절기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그림자식으로 지키는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잖아요, 지금. 4장 8절도 보십시오. 4장 8절. 너희가 그때가 요게 이제 어릴 때는 마찬가지 말이겠죠.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요런 뜻일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즉 빛과 본체를 알지 못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는 뭘까요, 여러분?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이 예수님인 줄 알고 믿었다고요. 그림자 속에서는.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근데 리워야단인데 예수님인 척 보이는 존재를 뭐라 그러면 될까요? 출애굽기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죠. 분명히 리워야단인데 신인 것으로 보이는 네 글자로 돼 있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믿었잖아요. 금송아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성탄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리워야단이었고 금송아지였고,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산타클로스지요. 산타클로스, 주일학교 애들은 산타클로스, 오늘 또 선물 받았네, 쟤네들. 산타클로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고. 우리 집에도 해놨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예. 자,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한테 예배드리고 종노릇 했는데, 9절, 이제는, 지금은 말입니다. 눈 뜨고 나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미라클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 건데 별로 감동도 안 해. 지금 하나님을 안 거라고 4장 9절에 써놓은 걸 내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멘도 안 해요, 지금. 네. 눈이 안 반짝거린다고요, 세상에. 이건 억지로 하지 말고. 게다가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종결자입니다. 하나님이 요 말 하고 싶었습니다. 네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애시당초 좋은 나무로 찍으면 그게 좋은 나무인 거야. 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요 말이 뒷부분 읽고 갈게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게 너무나 큰 기적인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고 있니? 사도 바울이 지금 화내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화나서 지금 요만하는 거예요. 어찌 다시 종노릇 하고 있니?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니한테 수고하고 그동안 막 수고하고 설교해주고 설명해준 것이 헛될 거야.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갈라디아서는 매우 짧게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혈기를 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크리스마스, 부활절, 무슨 결혼식 예배, 장례 예배 다 들어있잖아요. 인간이 정해놓은 무슨 규칙들 말입니다. 전부 그림자들인데 그 안에 막 종로로 타느냐고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종로로 타는 것은 4장 9절 보십시오. 4장 9절의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요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은 사람일수록 종로릇을 더욱 열심히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날 알았다라는 요 사실이 안 감격스러울수록 뭔데 그게? 별거 아닌데 되고 나 크리스마스 예배 잘 드려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날 알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우면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입니다. 목사 그거 뭐 필요한데? 직분 안 해도 된다고요. 마누라가 돈을 벌어주니까 먹고 살 수도 있고요. 안 벌어주면 뭐 하면 됩니까? 저 운전 잘합니다, 운전. 집사님이 이제 추천해 주셔서, 저, 갈게요, 집사님. 저 사람 돈 안 벌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애들 좀 키우고 나면 나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애들을 봐야 돼서 지금 가정주부 하고 있지만, 뭐 어떤데요, 그게. 옛날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저 신학생 때는 그런 말이 많았어요. 목사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에 강남에 택시 운전하는 목사가 실제로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택시 운전한다는 거 상상을 해보니까. 배추 장사한다는 말도 많았고요. 선배 목사님들. 이거 현실입니다. 저 집사님 사위가 목사님이신데 현실이라고요, 지금. 남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 때는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절대 그렇게 안 돼야지라고 생각했다고요. 절대 그렇게 안 되려면 뭐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선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선안에서 열심히 잘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거든요. 좋은 자리 보직받을 수 있고요. 좋은 데로 갈 수 있고요. 지난 성남날에 이장 목사님하고 어떤 목회자하고 예. 대한민국 의견을 봤는데 목회자가 수입이 없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럼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알바해야죠. 내가 어떻게 내만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법이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인데. 예. 그리고 돈을 버십시오.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꼭 자기가 무슨 사명을 받았다,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은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모든 사람, 어떤 직분이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해놓은 요 틀 안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권이 있는 사람만 설교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았으니 그것이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설교를 혼자서 하지 말고 대화하자는 설교 시간에 그래서 말씀하시고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빨리. 도를 전하신다고 했는데 네, 전기장판 팔러 온 거 아니죠? 목적이. 예.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도 말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딱 맞잖아요. 진짜 이런 말씀 되잖아요. 목사님 다 안 해주시고 예. 자, 4장 9절에 그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자꾸 일깨우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이 세상 것이 덧없게 보이고 하나님이 날 알았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그리 중요치 않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담담하게 자기 직분을 유지하고 자기 직업을 열심히 하고요. 나 직업도 안 하고 나 도인의 옷을 입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건 아직도 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산신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직분을 소박하게 자기 직업 말입니다. 직장인들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기 직장 생활을 그냥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 괴롭지도 않고 특별히 너무 거기에 의미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표대라 그러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날이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신 바 4장 9절 그거 보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이 아신 바 요 부분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 지난주에 본 건데 이게 너무 좋아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3절 18절. 예, 빌립보서 찾으셨습니까? 3장 1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럼 나는 뭐 하려고 지금 살고 있느냐?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요게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인 겁니다.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야지 요게 목표가 아니고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을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초월된 존재를 내가 좀 잘해봐야지, 예배 잘 드려봐야지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잡히려고, 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 잡히려고도 아니에요. 잡히려고는 미래형이잖아. 이미 잡혔다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언제 잡혔다는 얘기인데요. 태초 이전부터 예수께서 니는 좋은 나무야. 너는 양이야. 너 염소 아니야. 양이야.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의 공로로 정해준 게 아니고 그분 마음대로 정했다는 겁니다. 요거를 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구나라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답니다. 무슨 노력을 해서 예수님한테 잡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림자 속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만이 여기 알아집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요거 목표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구나. 그걸 목표로 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보세요. 오늘 전부 사도 바울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사랑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라죠. 우리는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거 뭐지요? 진심이지요. 진심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류의 사랑이라고 하는 스토이헤이아잖아요. 하나님은 이 스토이헤이아를 잘 지키라고 13장을 쓰셨을까요? 사랑장을 고고하라고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요 13장마저도 스토이헤이아로 보면 여전히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도 다 해봤고 사랑이 많은 사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도 다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어. 고맙잖아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심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 얼마나 무섭냐고요.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얼마나 살 떨리는 일이냐고요. 13장 그 사랑인데 사랑이 충만한 사람마저도 그걸로도 지옥에 가진다고 하니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13장에서 스토이헤이아가 아닌 다른 얘기. 14장 1절부터 쭉 이런 얘기 우리가 거의 외울 정도로 아니면 액자에 넣어서 붙여놓을 정도로 좋은 얘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뒷부분 뭐 9절 보십시오.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부분적으로 한다. 잘 모른다. 요 말은 본체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본체는 모르고 그림자 속에 들어있으니 그림자 속에서는 잘 몰라요. 본체가 뭔지 빛이 뭔지. 근데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림자 속에서는. 부분적으로만 한다. 요것이 희미하여 잘 안 보이는데 때가 되면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그 말과 맥락이 상통하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잘 모르니까 10절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요 말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본체하고 그림자 중에서 어떤 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본체가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것이 나한테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즉 믿음이 우리한테 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믿음 예수가 우리한테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뭐가 패한답니까? 그 10절에 뭐가 패한대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대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어디 속에 있는 건데요? 그림자 속에. 그림자 속에 있는 모든 절기들, 날과 달과 절기들과 여러 가지 규칙들, 율법들이죠. 그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책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 안에 있는 그림자 속에서 성탄절을 잘 지켜야 착한 일을 해야 선물을 받아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어린아이.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뭐랍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즉
그런 교회의 규칙과 율법에 얽매여서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버리고 본체로 가야 되죠. 예수한테로. 12절. 우리가 지금은, 즉 어렸을 때는, 잘 모를 때는, 부분적으로 알 때는 요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 얘기 나오죠. 옛날에 거울은 무엇이었습니까? 청동 거울, 잘 안 보이는 거울. 그래서 거울로 보면 희미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얼굴이. 예수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빌립보서 3장 12절 주께서 나를 알았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보려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거 요거를 보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요.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 얘기를 합니까? 예수 얘기하다가 사랑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본체가 사랑인 거예요. 예수가 사랑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남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사랑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워 죽겠는데, 진짜 미워 죽겠는데, 이거. 하지만 나는 크리스찬이고, 난 목사지. 목사는 민주를 사랑하는 거야. 난 사랑할게. 이렇게 돼요. 요게 스토이에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데. 근데 사랑이 나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이뻐요. 막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해는 되시는데 배가 고프고 설교가 길고 지루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귈 때는요. 그냥 이뻐요. 막 이뻐서 너무 보고 싶고 오늘 반은 내일 또 보고 싶고 이거 해보셨잖아요. 하고 있나 요새? 예, 누구랑 하고 있는데? 저기 저 사람이랑 하고 있나? 어떤 있나? 그냥 이쁘단 말입니다. 요게 내 안에 사랑이 찾아오면 그래 되잖아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 막 이런 거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이 나한테 오면 사랑이 돼요. 그럴 때는 온유해요. 그럴 때는 오래 참아요. 그럴 때는 무례히 행치 않아요. 그 얘기죠. 13장이. 무례히 행치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무례히 행하면 안 돼. 이거 스토이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무례하게 행치 않게 되네. 이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이 제일이야 이 말이죠. 사랑이 제일이야 이 말은 예수가 제일이야 이 말입니다. 다른 것 좀 하지 마.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 예수 믿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그 12월 25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성탄절을 잘 지키려고 애쓰지 마. 예수 믿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자, 맞춰갑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골로새서 2장. 계속해서 신약성경입니다. 325페이지.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자, 지금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비추었고 그림자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 인류의 눈에는 그림자만 보입니다. 예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 즉 빛을 보면 우리 눈이 멀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죽어버리니까 그건 안 보이는 것이고 그림자만 보입니다. 근데 그림자만 보이는 상태에서 그림자 속에 예수를 담았으니 예수가 비밀로 존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자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 것이니 예수는 안 보이고 그림자만 보이니 예수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비밀이라고요. 그림자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비밀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숨겨놓으셨어요. 조금만 더 기도를 많이 하면 주실 거예요. 비밀인 요 복이 비밀이 아니라고요. 비밀은 항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 보자 그랬는데 1장 27절도 보십시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성도라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요. 그의 성도에게만 나타납니다. 예수가 딱 찍은 사람한테만 나타납니다. 이거 튤립이잖아요. unconditional election. 딱 조건 없이 딱 잡은 거고,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 그랬죠. 제한해가지고 요 사람한테만 내가 예수를 줄 거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의 성도들한테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대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랍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래요.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고 요게 다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다. 이게 너무 크다라고 느낀 사람은 요걸 계속 하고요. 요게 별게 아니라는 사람은 성탄절을 잘 지킵니다. 계속 교회 생활을 할 것이고 제도권 교회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한 2장 1절부터 볼까요? 2장 1절. 아까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막 화가 났는데 이번엔 또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네요. 이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조금 온유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때는 화가 났고요. 야, 이 어리석은 놈들 화가 났고 2장 1절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아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주고 싶죠. 그죠? 성도들한테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진짜로 주고 싶은 위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이게 위로인 거예요. 막 세상살이가 힘드시죠. 돈이 있으면 돈을 줘도 위로가 안 되고 무슨 뭐 위안을 상담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 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최대의 위안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장 16절 2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가 아까 구약에 나오는 월삭입니다. 어른들은 초하루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십니까? 초하루가 무슨 뜻입니까? 저도 잘 모르는 개념이거든요. 초하루가 무슨 뜻이에요? 일을 합니까? 그 1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저도 잘 몰랐었어요. 알았어요? 초하루라는 말이 1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일, 젊은 사람들아. 1일, 이게 구약성식이 아까 뭐였어요? 월삭. 근데 1일을 우리 인류가 왜 소중히 여깁니까? 시작이니까. 새날이라고. 근데 그 1일은 누가 정했는데요? 그거. 인간이 정했고, 로마 황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이 며칠? 25일인데, 오늘부터 1일로 하자, 이러면 1일 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막 의미를 부여해. 초하루, 즉, 월삭이죠. 1일이나, 그 다음 뭡니까? 초하루 다음에. 안식일. 그러니까 요런 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요 말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조금 더 읽으면 나옵니다. 밑에 거 보고 제가 얘기할게요. 17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래일에 뭐랍니까? 그림자래요. 안식일이든지 초하루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든지 절기든지 여기 그림자인데 보십시오.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다인 줄로 알고 계속 초하루를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뭐 크리스마스 지키고 하고 있으면 참된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돼요. 왜 본체를 안 보고 비판을 받을 짓을 하고 있으라고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비판 받을 짓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6절 끝부분에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요 말이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 비판의 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판하실 거예요. 재림의 날에. 너 왜 요거 믿으라는데 요거 믿고 있어? 요거 이거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요, 17절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뭐랍니까? 그리스도래요. 몸이 본체잖아요. 본체는 그리스도야. 왜 그림자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 그 말이고.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은 언제 하게 될까요? 요거죠. 이 사람이 미운데 나는 목사니까 13장을 잘 지켜야지, 사랑해야지. 꾸며낸 겸손이잖아요. 꾸며낸 사랑. 자, 꾸며낸 겸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고, 천사 숭배, 우상 숭배죠. 또는 성인을 숭배하는 거, 크리스마스의 성인은 뭐냐면 산타클로스입니다, 여러분. 산타가 세인트라는 말이고,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클로스는 니콜라우스라는 말이고, 세인트 니콜라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 또 뭐 있어요? 세인트 메리, 마리아. 세인트 피터, 베드로, 세인트 폴, 바울, 요한 바오로 2세, 뭐 이런 거 전부 세인트. 그런 거 숭배하는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정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받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인 줄로 알고 리워단을 믿고 있으면 정죄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말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 같은 말이죠. 16절과 18절에 있는 말. 자, 그런 사람들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합니다.
스토리 해야 될 막 과장해가지고 이런 거 잘 지켜야 착한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헛되이 과장하면서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말을 하면서 19절에 뭐는 붙들지 않습니까? 머리는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 위해서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고 막 말을 하고 막 헛되이 과장하면서 막 악기들 동원하고 청년을 동원해서 봉사시키고 막 과장해서 막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붙잡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여러분. 머리와 몸 다 본체를 말합니다. 본체,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본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에 붙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은 잔가지들이잖아요. 머리에 붙은 몸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지체라 그러고 그의 지체입니다라는 말 뜻이 그런 의미의 뜻이죠. 봉사를 잘하는 뜻으로 그러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체인 여기에 붙어 있는, 우리가 그림자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붙어 있는 몸인 겁니다. 나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데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네? 이거 영광이잖아요.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거잖아요. 예. 자, 2장 20절 보십시오.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같은 말만 합니다.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까 나왔던 말이죠.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뭐에 순종하느냐 되어 있습니까? 규례에 순종하는, 거기는 뭐라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규정들. 예. 아예 더 다가오게 말하네요. 모든 규정들 전부 스토이해야잖아요. 왜 그런 것들에 순종하느냐? 그런 규정들의 예가 뭡니까? 21절. 붙잡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시간은 요렇게 지켜라, 예배 때는 요렇게 해야 된다. 12월 31일이라는 날짜를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22절. 이 모든 것은 뭐랍니까?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겁니다. 뭐 그럴 때가 있죠. 뭐 40주년 예배 뭐 드릴 수도 있죠. 그날 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그게 중요하다고. 그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그림자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 그림자는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인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그래 따르고 있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 이렇게 말합니다. 자의적 숭배, 막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막 요거 숭배해야지 애쓰는 거, 막 예배 잘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예수 아닌 거를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막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자의적 해석, 자의적 숭배.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방법이래요, 그게. 그 다음에 겸손하게 만드는 데는 지혜 있는 방법이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겸손하다고 그러죠?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미운데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말하면 겸손하다고 그래요.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데는 지혜 있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아까 그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 연결시킬 수 있겠죠? 아까 18절에 꾸며낸 겸손 같은 말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겸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방법이래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학대이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몸을 괴롭게. 고행이라 그러죠? 고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괜찮은 방법이래요. 임태호 목사님은 고행하고 계십니다. 임태호 목사님. 그래서 제가 불쌍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고행하고 계셔요. 몸을 괴롭게 하고 계시잖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평생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시는데. 저는 불쌍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은데, 이러면서 일어나십니까? 아닙니다. 알람시계 4개인가 맞춰놓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오늘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진심이고 갸륵한 거라고요. 그 앞에 후배인 저는 감히 그거를 정제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저의 스승 목사님은 평생 새벽기도 하다가 하루 늦잠 자서 못 일어나는데 마침 그날 성도의 자녀가 사고당해서 죽었어요. 평생 한인 거예요, 그분은요. 이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저 같은 후배나 제자들한테. 그거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치 그날 새벽기도를 안 해서 사고 난 것 같이 느껴져서 나는 새벽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게 고행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거.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인 거는 이해되잖아요. 솔직히 이해되고 공감이 되잖아요. 저도 이해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리워야단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 사상을 이어받은 게 불교고요. 불교는 리워야단 민이라고 1,108배 하는 거고 3,000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솔로몬의 산천범죄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그거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를 못 보고 리워야단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게 지혜 있는 방법이라고요. 스토이야를 잘 지키는 거, 성탄절 잘 지키고, 성탄절날 덕담 나누고, 송구영신 예배 때 덕담 나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김봉식 장로님 문자 오셨더라고요. 단체 문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해마다 보내시거든요. 전부 진심이잖아, 그러면. 그분 나 좋아합니다. 그분이 저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보내신 건데, 그것도 가짜인데. 안타깝잖아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인류는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거든요. 지옥에 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 고행 그거 계속하면.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위에 뭐가 계시냐면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본체를 찾아라. 본체를 그림자 속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그 말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절기가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얘기만 했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그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만 예수님 만납니까? 토요일은 예수님 안 만납니까? 언제든지 말씀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절기들은 다 헛되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과장했습니다. 그 과장 속에 상업주의도 들어있고요.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아무 날도 아닌데 빼빼로데이라고 과장했어요. 왜 그렇죠? 빼빼로 팔려고 과장했잖아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라는 그 날과 달과 절기와 그 날, 시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언제 중요하느냐? 사주팔자에서 중요합니다. 날과 달과 시가 몇 시입니까? 이러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이 그거 따지잖아요. 자시, 묘시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거 스토이 헤야에서 따지는 거고 예수님의 생일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에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났어. 이게 중요하지요. 언젠지는 모르고요. 언젠지는 모르고요.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면 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거. 그거 한번 따져볼까요? 크리스마스니까. 누가복음 2장 8절. 크리스마스니까 요거 따져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떡국이 끓고 있는 것 같은데 퍼지겠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에 90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집사님. 예. 몇 장? 예, 누가복음 2장 8절. 예. 그 2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풍습을 보면 뭐 되지 않습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계절, 봄이랍니다. 요거 보려고 그랬어요, 요거. 예, 봄. 그래서 초창기에 학자들이 따졌는데 5월달이랍니다, 5월달. 요새 양력으로 치면 5월달. 5월 21일만 날짜도 막 정하는 사람들 그거 중요하지 않고 대충 생각했을 때 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왜 12월 25일이 됐느냐? 상업적으로 그렇게 됐고 기독교가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나서 여러 가지 막 세상 문화하고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교황이 그렇게 로마 문화가 그렇게 정했고 근데 또 12월이 된 이유는 이 누가복음 앞부분을 보시면 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마리아를 만나서 처녀 마리아야 네가 오늘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청천벽력이죠. 천연대 임신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됐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뜻이고, 마리아 네가 오늘 임신했어라는 말을 한 날이라는 거예요. 요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말을 한 날, 요거를 몇 월 며칠로 정하고 싶을까요? 스토이헤이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로마의 로마 교황이 존재하고 로마 황제가 존재하고, 황제가 오늘부터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다, 전부 기독교 믿어, 요렇게 된 상태. 그래서 전부 다 막 의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어야지 요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가 임신되었다라는 날을 국가적으로 제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개천절 이런 날을 정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몇 월 며칠을 요 날로 정하고 싶을까요? 본능적으로 1월 1일을 요 날로 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권력자가. 그래야 멋있잖아요.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멋있는 방법을 정한다고요. 야, 오늘 이게 1월 1일이야.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이게 1월 1일이라고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쓰던 달력으로 1월 1일이 3월 25일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로마 당시에 신정 1월 1일이 3월 25일이더라고요. 3월 25일이 마리아 수태고지의 날이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태됐으면 몇 개월 만에 애 태어납니까?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상식적으로 10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9개월이라네요. 좀 몰랐는데. 맞습니까? 3월 25일로부터 딱 9개월 뒤면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25일.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번 주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뭐 관심이 없어서 보지도 않았지만 공부하면서. 얼마나 허황되냐고요. 전부 그냥 권력자가 편의상 정한 겁니다. 1월 1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다. 우리나라의 국교는 예수 믿는 거야. 진짜로 믿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통치 이념으로 믿은 거죠.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니 참 쓸데없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중세 지나고 막 이러면서 산타클로스 개념 도입되고 크리스마스 트리 개념 들어가고, 그러면 모든 대기업들이 그거 다 사용하고 전부 상업주의잖아요. 빼빼로데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으로 이제 요한복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설명을 해도 사람들에게는 잘 안 다가오고요. 요걸 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크리스마스 날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못 받아들이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못 받아.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은 모여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이헤이아에서 자기 장로라는 직분을 계속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직분을 딱 내려놓고 나 평신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을래요 라고 하면 예수가 믿어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탄절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8장 13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고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해를 못해가지고 본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본체, 즉 예수님한테.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옳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어찌 네를 증언하노? 다른 증인들이 네를 옳다 그래야 맞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이냐면, 다른 증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8장 제일 밑에 제성결책에는 기억, 레위기 20장 돼 있고, 니은, 신명기 19장 돼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있습니까? 네, 신명기 19장. 뭐 레위기, 신명기 22장, 신명기 19장, 17장 6절 이런 말들 있잖아요. 서로 옆에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밑에 성경책 밑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예. 그런 부분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찾아보십시오. 다 뭐라 돼 있느냐면은, 여자가 간음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히면 그 여자를 잡아서 기소할 때 반드시 그 남자도 동행시켜라. 왜냐하면 남자도 죄를 지었으니까. 왜 여자만 처벌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자도 범인도 반드시 같이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걸 그냥 기소하지 말고 반드시 증인 두세 사람을 동행해라. 증인을 2, 3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기억 있잖아. 기억 이걸 보라 말이야. 예. 성경책을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밑에서. 근데 지금 8장 우리가 13절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 8장 앞부분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근데 불법적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자만 데리고 오면 안 되고 누구도 데리고 와야 돼요. 남자도 데리고 와야 돼요. 또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간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 2, 3명의 증인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요새 청문회 증인들처럼. 참된 증인을 데리고 와야죠. 거짓말하는 김기춘이나 우병우 같은 증인 데리고 오면 안 되고. 그 참된 증언 하는 사람이 이때 몇 명.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 노승일이나 주진영이나 또 여자 너무 멋있던데 그거 없이 지금 예수한테 데리고 와서 불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 니는 증인도 안 데리고 오고 니가 니를 옳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으니 니 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죠. 자기들은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류 보고 그 말입니다. 근데 14절에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증인이 나를 위해서 증언해야 참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난 참되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빛을 보고 뭐라 그러냐?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에고 에이미 포스 그 말이잖아요.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빛이니까 I am 구약의 그 I am 내가 빛이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이게 증언의 끝이죠. 이게 최종 종결자고. 근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행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림자 속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요. 예수가 모른단 말입니다. 시작이 어디고 끝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누구와 함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보고 내가 빛이다라고 말하는데 증인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니 웃기는 거죠. 하나님 보고.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 말이잖아요. 두세 사람 증인이 와야지 참되다고 율법에 적혀져 있거든요. 18절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라. 아, 이거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방금 지금 딱 다가오네요. 18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 예수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한답니다. 두 사람이 증언하네요. 그죠? 17절에 니들 율법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율법도 안 지키고 가늠한 여자만 데리고 왔는데 나는 지키고 있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증언해. 두 사람이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17절과 18절이. 맞죠?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니?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가 청년 30살짜리 청년이 여호와가 우리 아빠다 이 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지금. 네 아버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예수님을 알면 여호와를 압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때입니다. 네, 십자가의 때. 그때 예수님께 영광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들림 그때 이제 예수님 붙잡히시지. 그전에는 일단 시비는 많이 겁니다만은 잡히시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예수님 이제 시비 걸 만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시겠네요. 자, 이렇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크리스마스도 계속 지키려고 그러고 예수는 모르고 교회 법이나 규정들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알았으면은 예수님 보고 살면 되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시죠, 빨리. 아유, 네. 오늘 식사는 떡국, 성산식.